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보다 사람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은 누구든지 배우면 되지만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아도 오해받고 잘해주어도 미움받고 정직해도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이는 그때 자주 놓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즉 관계의 중요성에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게 사람의 반응, 사람의 태도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 번째로 정직한 삶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죠.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 모든 중심에 내 관계, 내 일, 내 삶, 내 일상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 작은 순종, 믿음의 선택, 사랑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죠. 이것은 대단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갈등을 줄이시고 평화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여호와께서 우리 관계에, 우리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우리들의 신뢰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을 평화의 길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 안에서 악의 길이 열려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중심에 놓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평화로운 길, 경건의 길을 택하여 가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들의 더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한다고 선하고 옳다는 것만으로도 원수까지 선해지고 옳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옳음이 상대의 옳음을 자동적으로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상대는 악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악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도 때론 우리도 불의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삶 위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세상이 져주는 게 아니라 의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왕의 뜻대로 다윗이 죽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했지만 그의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을 죽여야 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무섭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으니까 왕이 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더 안전합니다. 더 시기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좋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사울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은 다윗의 태도를 통해 원수의 입까지 움직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이죠. 이것은 감정으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원만한 관계와 상황을 위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옳은 모습을 보이려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계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삶 위에 평화를 주시고 관계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편함 없이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목적의 행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가 선행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회개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